오늘은 찬송가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하는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 반주해가지고요. 같이 함께 찬양하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릴 그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살펴본 인물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이 저녁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과 또 영적인 의미들을 또 같이 묵상하며 또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영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에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일터에서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후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분이 오셔갖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창세기에 있는 인물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쭉 지금 에스겔까지 오늘 이르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은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요, 에스겔서를 제외하고 에스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에스겔에만 에스겔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서 안에서도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의 없고 에스겔 선지서에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길잖아요. 에스겔이 몇 장까지 있죠?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실제로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겔이 받은 환상, 그의 내용, 에스겔서를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에스겔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를 같이 좀 정리해보고 또 마친 이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또 이렇게 같이 Q&A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좀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는 내용으로 에스겔서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기서 30째 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새벽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30째 해는 대부분의 경우에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발 강가는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인 것이죠. 즉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수많은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발 강은 운하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어떤 강이 있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쭉 나란히 흐르는데 그 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운하가 그발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운하를 건설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노동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운하를 만들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1절에서는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했는데 이 30째 해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넷째 달의 초 닷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이 에스겔이 함께 끌려온 것으로 보이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때가 30째 해. 그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라면 25살에 그죠? 포로로 이제 에스겔은 끌려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에스겔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인 설명은 사실은 이게 다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부시가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예. 역대기의 족보에도 나오지 않고 사실은 어떤 이 사람의 가정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부시라라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부시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에스겔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에스겔에 대한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내용은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근데 이것만 하고 끝내면 너무 우리가 허무하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새벽 예배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예언한 말씀들이 에스겔서 21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왕은 여호야긴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오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해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1년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11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11년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성전이 곧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환상과 예언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2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되던 해 곧 그 사로잡힌 지 11년째 되던 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그 사건 성전이 파괴되던 그 당시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26장부터 31장까지 그 당시에 받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26장에서 31장까지고요. 그리고 32장 이후로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과 예언이 32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 1장을 보면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보통 가리키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야기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반역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에스겔을 그들에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름 가운데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3장으로 건너가면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 환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3장 1절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그 소명이 이어지면서 그 환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받을 그 말씀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뭐 종이나 양피지를 진짜로 먹었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창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자는요 어떤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 그러면 심장을 이렇게 많이 떠올리기 쉬우는데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창자가 어떤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나타낼 때 창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우리말도 그렇거든요. 우리말에서 아주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애가 끓는다. 그 애가 뭐예요? 애가 창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표현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선의 내장을 애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애라는 것은 창자를 이해하는 거고 그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이런 게 어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어떤 괴로운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심령으로 깊이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 꿀과 같이 단 것이죠. 근데 또 성경에 어떤 것을 보면 입에는 단데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쓰디쓴. 이게 입에서는 달았는데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곱씹고 소화해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이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어떻게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이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게 너의 배에 가득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이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득 채워서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소명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 소명을 받아서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직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여러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 환상을 보이시고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환상을 보고 그 행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1장부터 25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의 내용을 좀 더 보면 3장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오늘 3장 12절 보면 그렇죠. 때라고 돼 있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에스겔의 환상의 특징은요.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셔서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보이시기도 하고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셔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절 건너뛰어서 14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들어 올리셔서 특별한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에스겔의 환상의 요 내용을 가지고 입신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꼭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그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8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8장을 보면 8장에서 11장을 보면 여섯째 해 주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로 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지만 예루살렘에 직접 간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이 앞부분에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없어진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성전을 보는 환상이 뒷부분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성전이 무너졌는데 새로운 성전을 보는 환상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을 예언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24장을 보게 되면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예언하시면서 그것을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한 사건을 갖게 하시는데, 그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저녁에 자기의 아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죽거든 그것 때문에 슬퍼거나 울거나 초상을 치르는 장래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어요. 그랬더니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여섯째 해, 혹은 여섯째 해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11년 전 그 사이니까 아까 5년에서 11년 그 사이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스겔이 30살에서 35살이 될 때쯤, 30대 초반에 그의 아내를 잃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아내를 잃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죠.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나 일들은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하는 개인적인 일은 이 사건이 유일하고 이 사건이 이제 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에서 31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함락하던 11번째 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오게 된 지 11번째 해,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드기야 왕이 대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11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받은 환상의 내용이 26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장부터 28장을 보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그 멸망하던 해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안 받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11년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경고와 그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는데, 정작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던 그 해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말씀들이 쭉 주어지면서, 특별히 26장에서 28장에 보면 11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두로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로와 두로 왕이, 두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막 함락되고 멸망해 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두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뻐하면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그가 누구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두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내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유다 땅을 통과하면서 무역을 하고 관세를 주고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만민이 드나들던 그 문인 유다가, 예루살렘이 깨져서 이제 그 문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 역할이 나에게 돌아왔다 하면서 내가 더 큰 무역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두로가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로를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면서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한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 두로 왕이 교만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두로는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기반으로 해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고 무역을 하면서 온 나라들을,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드나들면서 수많은 재물을 거래하는 중개 무역상을 했던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내가 신이다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신인 척,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그 두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 두로는 자신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땅은 적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만드는 기술로 배를 만들어서 배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수많은 부를 축적한 그들이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두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애굽에 대해서 11째 해, 10째 달부터 11째 첫째 달까지 에스겔이 애굽과 바로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29장에서 3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그 나일강이 자신이 만든 것이고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나일강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수에 임한 그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이제 잡혀갈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30장 25절 26절을 보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지금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누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면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다. 그 두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칼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그 애굽의 바벨론의 왕을 들어서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강대한 나라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며 기대었던 그 애굽이 갈대 지팡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이 30장에서 31장으로 이어집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1장에 11째의 셋째 달에 지금 사실 시간으로 보면은 거꾸로예요. 29장에서 30장은 29장에서 30장은 이제 열째 달부터 11째의 첫째 달까지 그 예언이 이어지고, 그리고 11째의 셋째 달에 다시 이어서 31장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바로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로를,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처럼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곳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주 풍성한 땅이라서 에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간혹가다 에덴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과도 같은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3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너의 영광이, 너의 부요함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지금 이 나무들, 이것은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장으로 넘어가서 12째 해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의 예언의 특징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정작 함락되던 그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비웃던 두로와 유다가 의지하며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랬던 애굽,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그 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무너진 이후에 그렇죠? 지금 32장을 보면 그 애가를 지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12째 해 열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온 자가 그 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3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11째 해에 함락되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도망친 사람이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12째 해에 에스겔에 있는 그 바벨론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12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와서 말하고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에 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기 전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입을 여시고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에스겔이 전하면서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이 하는 예언은 왜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그 유다의 범죄,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4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3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그 양들을 건져낼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애굽과 바벨론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목자가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어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8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36장에서 또 주시고 37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37장에서는 주의 영이 이끌려 에스겔이 그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가 이제 연결이 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37장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12째 해에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으로 건너가면 39장 25절에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에스겔에게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약속의 말씀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건너가면 40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9장하고 40장은 그냥 읽으면 쭉 연결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39장하고 40장까지는 시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2째 에스겔이 환상을 받았으니까 그
12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은 다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몇 년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13년을 기다릴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아무 말씀도 그 중간에 받은 기록이 에스겔서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25번째, 사로잡힌 지 25번째,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이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이것도 환상 중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40장 이후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본 성읍, 그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읍이 성전의 모습인 거죠. 그 성전에 대해서 쭉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40장 이후에 42장까지. 근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성전의 모습, 40장부터 42장까지 쭉 묘사되는 그 성전의 모습은 이미 바벨론에서 멸망한 솔로몬이 지은 1차 성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1차 성전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제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하게 되는 2차 성전에 비해서는 더 크고 웅장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그 모습이 40장부터 42장까지 쭉 이렇게 묘사가 된 이후에 4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임하시는 그 장면이 4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의 앞부분에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지기 전에 에스겔 10장에서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룹 사이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시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에스겔 10장에서 그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건물만 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뭐가 임해야 돼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야만 그것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일 수 없다는 거. 아무리 겉모양은 성전처럼 생겼어도 아무리 겉모양은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그 가운데 충만히 그 성전에 가득하시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님을 지금 오히려 설명해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이 43장에 기록이 되면서 44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소의 직분을 가진 사독의 제사장,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주께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며 그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44장 앞부분을 보면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여서 그 죄를 값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죄값은 어떻게 담당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들의 죄악을 씻어내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회복을 44장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심에 사독계열의 제사장, 성소의 직분을 지킨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수종을 들며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5장에서 4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45장에서 46장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47장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환상,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이 두 개죠. 아까 마른 뼈 환상하고 더불어서 47장에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흘러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이제 죽은 바다를 소송케 하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요단강이 나와요. 그 요단강을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나오는 거죠. 그 사해바다는 그 이름처럼 그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소금 바다거든요. 염해, 야마 멜락, 소금 바다인데 그 소금 바다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생명이 솟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 47장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은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저는 해석하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해석하기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여호와의 전에서 미가서의 말씀처럼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흘러넘쳐 죽은 땅을 소송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 47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48장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의 분배를 받고 그 지파의 경계를 언급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48장에 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아서 받은 그 땅의 경계의 묘사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대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기록도 사실은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에서 있었던 것처럼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다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유업을 받고 그것을 분배받을 것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에스겔 개인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묵상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친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시면 친교실에서 또 같이 대화하시고 같이 이 에스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Q&A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일단 수요 인물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예.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에스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2절이 에스겔의 환상처럼이죠. 한번 불러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죠.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스겔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였던 것처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것을 포로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다리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히 거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며 증거되고 선포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은 그 주변의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며 수송케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수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뜻에 우리가 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에스겔에 대하여 함께 대화하며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